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위기 속에 뛰어드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 속에 뛰어드시는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총 핵심은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외울 수 있겠어요? 힘들죠?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치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와, 굉장히 똑똑하시네. 자, 다른 사람도 시키면 또 실수할까봐 안 시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일이 안 되겠다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했던 예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때 그거 안 된 게 다행이다. 이러려고 그게 안 된 거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할 때 말해요. 내가 그때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 안 갔어.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갔었으면 거기서 애들이 타락이 되든지 누가 죽든지 병 나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전라도 사는 목사 아는 분인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리역에 집이 있어가지고 상가랑 딸려 있는 집을 엄마가 아버지랑 이사를 하려고 이리역에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다가 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쏘가갖고 거기를 못 가고 한참 떨어진 변두리 쪽에도 가면서 막 속을 속상하면서 씩씩거렸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막 그러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이리역 폭파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건물이 와장창 난리 났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안 된 게 좋은 건데, 우리는 몰랐어, 그냥.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되려고 그러는 거 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일 좋은 경우가 뭐냐면, 내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최상의 상태예요. 어떤 내 현실에 뭐가 있고 없고 잘 되고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뭐냐?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옹색하게 생활하고 뭐가 탁 막힌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으로 팔딱팔딱 뛰어다니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그 최상의 상태. 아멘 했으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맞아, 우리도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잘 풀렸으면 저는 장로가 안 됐을 거라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가 됐지. 안 그랬으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이런 결과가 도리어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듯이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풍랑 안 일어나고 늘 평탄한 삶을 살면서 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순풍에 돛단 대로 가지 않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나는 그런 현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서 돌려놓으려고 하고 해도 그 자리야, 제자리야.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을 때 뒤로 퇴보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을 아시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헤매고 막 소리치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바로 오셔서 건져 주시면 좋겠는데, 진을 다 빼놓고 그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손을 놓고는 몰라, 잡수셔 하고 그냥 손을 놓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서야 쓱 건져내시는 거야. 내가 힘쓸 때는 절대 밧줄을 던지거나 손을 뻗쳐서 건져내지 않고, 내가 완전히 다 죽게 되어서 내게 기력이 하나도 없어, 힘이 없을 때, 그때서야 어디 보자, 아 이거 뻗었네, 이제 건져내야겠구나 하고 그때서 건져내.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뻗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자기 혼자 막 헤매다가 막 허퍼허퍼 하다가 그냥 손 다 놓고 이렇게 붕붕 떠야 건져낸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이야기가 뭐냐면 해양구조대 구조원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허우적거리는 애 붙잡다가 자기도 잡혀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래요. 스스로 그냥 다 기력이 빠져가지고 손을 묶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때는 데리고 나온대. 기절되었을 때. 또 하나는 자기도 급하고 할 때는 근처 가갖고 이만한 몽둥이 같은 거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인위적으로 뻗게 만든대요. 왜 그러냐?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노래 가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다 죽으려고 그랬죠. 왜 그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은 저 사람이다. 우리가 저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겠다 하고 억지로라는 말이 나와요. 억지로 왕을 세우기로 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왕이고, 예수님은 왕의 이름만 갖고 있지 백성이 이용해 먹는 왕이에요. 뭐 하냐? 저거 왕 세우면 우리 먹을 것 해결 안 되는 우리 호구지책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려고 모든 공주들이 난리 났어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자.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나 지금 로마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의 현실에서 저 사람을 대통령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해방된다. 이제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기들의 그 비참한 현실은 생각 안 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요거 봐라. 이들이 지금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냐, 나를 세워놓고 왕을 세워갖고 맨날 나보고 빵 만드는 사장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저들을 안 거예요. 무리들을. 오늘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 이용해서 먹을 거, 살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세상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왕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당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생명 주시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고 다 그래요.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결을 달리했어요. 딱 보고는. 막,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일부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야. 봤지? 우리 선생님 봤지? 좀 있으면 왕이 돼. 막, 우리도, 나도 말에 조금 있으면 국무총리 돼. 얘는 재무부 장관 되고, 얘는 국방부 장관 되고. 아버지 막, 얘 아주 기분 째졌어, 그냥. 이게 벌써 이 제자들이 다 오염이 돼버렸어, 오염이. 예수님이, 안 되겠다. 빨리 도망치자. 하고는 제자들 다 흩어놓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뭐 지름길로 가셨는지, 날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산 너머 지승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무리들에게 몰려있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다 떼어놓으시고, 흩어놓으시고, 자신은 저 강 건너, 바다 건너, 저 산기슭에서 거기서 딱 보면 저 바다에서 배 타고 오는 모습이 다 보이는 그 산기슭에서 이제 바위에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저기 갔다 그러고. 강 건너, 바다고 호수 건너, 예수님 배 타고 가자. 배 한 배 타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여러분, 흩어놓은 것, 떼어놓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할 목자가 나타났다고 믿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먹을 거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생각하고 무리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낸 후에 본인은 지름길로 가셨든지 하든지 먼저 가 계셔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흩어내는 것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왜냐하면 광분주의, 지나친 흥분주의, 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돈이 잘 벌려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뒤집어 놓고 흩어 놓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나? 바다의 적조, 들어보세요. 바다의 적조 현상이 뭐냐면은 바닷물이 빨갛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양식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조개류 같은 거는 먹을 수도 없어요. 아니면은 그 물고기 같은 것들은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 바다 곁에 바다 가야에 생겨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배를 뒤집어 놓고는 죽어서 떠요.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한대요. 사람이 막 그 적조 현상을 해결하려고 뭘 막 뿌리기도 하고 막 걷어내고 해도 그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아이고, 바다 썩어서 큰일 났다. 바다 썩어서 큰일 났다.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할 것은 어부가 아니라 한 방이면 끝나요. 뭐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하나 와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게 나를 살려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뒤집어 놓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게 내 신앙을 살려요. 그 바다를 살리듯이. 그게 바로 풍랑이 있는 태풍이 와야 돼요. 그러면 바다 밑창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확 뒤집어 놓으면은 언제 적조가 있었느냐? 적조는 싹 사라지고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의 이면적인 게 있어요. 그건 두렵고 막 떨리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가정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편시키거나, 교회도 그래요. 어떤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없는 것보다. 아야, 우리는 더 편안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좋은데, 어떨 때는 안일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늘 잘못된 신앙을 누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냥 다 흩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다 털어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오병이의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스타 중에 스타가 되고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하면 막 열광을 하면요. 그 열광 속에 묻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권력의 맛에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의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무슨 의도로 저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뚜렷이 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잘못된 상태의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때 사기꾼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나를 또 사기치는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세상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그런 현실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게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상에서 나를 떼어놓고 또 세상에서 흐트러 놓는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 등의 일부들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왜 또 우리를 흩어놓고는 어디로 가버린 거야? 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었을까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안 사실은, 성령 받고 안 사실은, 그때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숨어서 저 산속으로 가신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웠을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잘 나가는 목사가 됐으면 지금 내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이 해요. 나요. 많다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생활이 뭡니까? 세상과의 떼어놓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떼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서 뛰어서 홀로 주님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도 자기 있는 곳으로 오도록 그걸로 먼저 산 있는 곳으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기회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기슭에서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저쪽 바다 쪽에 보니까 웬 배 하나가 오는데 노를 젓는데 막 얼마나 노졌는데 힘겹게 졌는지 바람이 부니까 그 배가 그 중간에서 뱅뱅뱅 도는 거야. 와, 살려줘!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배가. 그것을 기도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산기슭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멀뚱 그냥 기도하다가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 게 눈에 보였던 것 같아. 그런데 바로 오실 줄 알았더니 자기들 구해줄 줄 알고. 그런데 아니 막 다 죽어가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물에서 제자들이 공경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유령처럼. 자기들은 그 강물 한 가운데서 지금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이 죽음의 바다, 나 다 죽겠다고 하는 이 풍랑의 현실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풍랑의 현실에 주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그 당시 갈릴리 바다 그 게네스가 호숫과 거기에서 풍랑 속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듯이 오늘의 인생의 바다 속에 우리의 풍랑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보이시면서 에고 에이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 에고 에이미. 예.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여러분이 모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고 에이미와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 이전에 없다. 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이다. 이다 하나님. 여러분, 처한 자를, 이렇게 공경에 처한 자를 위로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배에 이제 예수님이 오르시죠.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배 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걸어오신 주님이 유령인 줄 알았더니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막 흔들리고 막 그냥 공포감이 찾아오는 이 바다 위의 현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그냥 풍랑이 그쳤어요. 여기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근데 저 주변에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르시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막 정신없이 혼란스러워서 막 약도 먹고 정신도 못 차리는데, 진짜 인격 대신 예수님을 새로운 개념으로 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다 드리니까 현실은 똑같은데 모든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조금만 전에도 그 현실 가지고 나는 죽겠다, 살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인생의 마음에 자기 삶의 가정에 딱 도달해가지고 딱 배에 오르니까 갑자기 일어났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우리 선전 중에 막 고통스러운데 한알 약을 먹으니까 그냥 아픈 것이 싹 사라지면서 살이 돈 하는 선전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든 풍랑이 자기의 힘과 의지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나는 불안하면 안 돼. 나는 초조하면 안 돼. 막 백날해도 안 되는 거가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마음에 넉넉한 마음이 다 찾아오면서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님 한 분이 그거를 경험했어요. 죽을 것 같더래요. 네? 우리 김혜수 전도 집사님이 전도해서 온 우리 윤미란 성도가. 근데 뭐가 제일 달라졌냐 했더니 평온함이 찾아왔대요. 현실은 똑같은데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니까 평온함이 찾아와요. 그거예요. 오늘 방법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문제,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내 삶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를 운전하면은 불안해서 살 수 없어요. 이제 선장을 교체해야 돼요. 사공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배의 사공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냐? 한 단계씩 주님의 일하는 방식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운전하고 계시는구나. 평온함을 찾게 되죠.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대면하여 보고 온전히 이해할 때가 와요. 지금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이건 어떤 거냐. 나중에는 물어볼 이유가 없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거, 우리 인생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해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올라오시도록 내 배에 오르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도 주님 내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갑니다. 내가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늘도 올라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배에 선장이 되어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이제 바뀌었어요. 목적지가. 벳세다로 가던 배가 게네사렛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태운 배는 원래 가던 벳세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배의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목적지를 바꿔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아니다. 이쪽 가자 그러면 모르지만 따라가면 세상 말로 수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곳 주민들이 이제 게네사렛 동네는 낯선 동네예요. 벳세다는 늘 익숙한 동네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딴 데로 가서 생활하자. 저쪽에서는 할 거 다 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만 편하지만 낯선 사람들도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게네사렛으로 배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딱 들어왔더니 낯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는 벳세다에서 행했던 거, 저쪽 동네에서 행했던 모든 소문들이 다 들었어요. 병자들을 고쳤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소문은요 바퀴가 안 달렸어요. 바람 타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전화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 소문이 났을까 하는데 사람이 한두 사람이 가서 그 동네에다 얘기하면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소문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싹 그 동네가 예수님 왔다니까 난리 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에 저들이 인산이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난리예요. 얘기를 듣기는 그 혈류병 여인은 그냥 옷자락만 만졌더니 낫대. 다들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 만지면 낫겠다고 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만지자 다 회복됐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에도 우리 삶에 주님은 개입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해 보시는 월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풍랑 속에 찾아와서 배에 오르자 모든 것이 잔잔해진 그 현실이 이번 한 주여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먼저 기대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는 뭐가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말거나 하지. 되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믿어. 반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똑같아도 괜찮아요. 먼저 예수님이 와야 환경이 바뀐다니까. 뭘 해줘야 뭘 믿는다. 진짜 나도 아직까지 목사가 되면서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좀 뭔가 해결해줘야 내가 당신을 더 찰떡같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불쌍히 여기게 주님 앞에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주님 제발 그러세요. 그럼 이거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예수님이 올라오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었다.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시오 하고 낮아진 자세가 돼야 주님이 오시는 거지. 내가 보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적이 없어. 다 죽게 돼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낮아질 때 주님이 배에 올라가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걸 걱정하지 말라 하고 난 뒤에 아주 효과를 제대로 보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효과 없는 일 안 해.
어떤 자에게 효과가 있는 걸 알아. 어떤 사람이야. 나 죽었어 하는 사람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아셔. 그러나 나 살았어 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살아봐. 그러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멀찍이 주님을 두고 살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이 먼저 오시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을 주고 마음부터 바뀌어져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현상이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어야 현상이 바뀌어요. 현상이 바뀌면은 본질이 바뀌는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먼저 오셔야 되지 환경이 바뀌어야 주님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면 우리 지멋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전에 했던 주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오늘 위기 속에 뛰어들어져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기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이 통용된 적이 없이 우리 주님은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속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오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바꿔지는 현실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신 주님이 서서히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셔서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가시는 것이 주님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다 죽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올라오시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진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야 참된 평강이, 참된 자유와 안심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해결되면 나는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나 해결하면 한 가지 또 오고 점점 더 큰 풍랑이 찾아오는 게 인생의 바다지만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심, 참된 평강, 참된 평화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의 풍랑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주님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사오니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로 주님이 와 계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